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안치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안치우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 베드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살림으로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살린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헤롯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 야고보 사도를 죽인 후에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 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굳건한 반석과도 같았던 베드로마저 죽으면 교회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기적의 역사를 만들고 사람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합심 기도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 성도들 개개인이 따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한 것입니다. 교회의 이와 같은 합심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 교회는 대적들의 박해 속에서도 든든히 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인 후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켜졌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투옥이 되었고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는 사형을 당해야 할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합심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처럼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합심 기도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살리는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진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릅니다. 그곳에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가루가 통에서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뭄 가운데서도 사르밧 과부와 아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어린 아들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죽었던 아이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교회 신앙과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가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신앙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를 살리는 기도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이렇듯 최선을 다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부르짖는 기도에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다른 설명 없이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목사님은 청년의 옷을 벗게 하고는 무턱대고 손을 끌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목사님에게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지 언제 수영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그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는 것일세 하면서 갑자기 청년의 머리를 잡고는 물속으로 집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청년은 물속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목사님은 청년을 건져내 주었습니다. 겨우 살아난 청년이 숨을 몰아쉬며 아니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지 언제 물속에 빠뜨려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하고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속에 빠지니 어떠하던가? 숨을 쉬고 싶었지?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을 것이네. 기도는 바로 그렇게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 자신과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합심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살게 됩니다. 우리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살게 됩니다. 우리들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위험에 처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살게 되고 아울러 교회가 살게 되어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한국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안치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32-245-1004, 032-245-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